찬양이 참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 듣는 분도 은혜가 넘치시죠? 예. 부를 때는 은혜가 더 넘치는 것 같아요. 예. 하루 종일 찬양만 해도 예,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둔 그 영화 한 편이 요즘 아주 한국에서 대흥행 중입니다. 왕과 사는 남자. 예.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아직 없으시구나. 3.1절을 기점으로 800만 명 넘었다고 그래요. 이제 개봉 24일 만에 700만 되더니 이제 800만 됐습니다. 하루에 몇십만 명씩 막 늘어난대요. 제가 스포일 하진 않겠지만 역사적 이제 사실만 이제 근거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면, 영화의 주제가요, 그 세종대왕의 이제 그 아들이 문종 이제 이후로 우리 이제 단종이 그의 나이 12살에 조선의 6대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근데 너무 어린 나이에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아버지 문종이 왕 위에 오른 지 2달 만에 이제 목숨을 잃게 되거든요. 그 단종의 삼촌 이제 수양대군과 그의 책사 한명회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그들에게 쫓기어 강원도로 이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내용들이 영화에 이제 그려지게 되는데, 도대체 어떤 영화인가? 저는 이제 일부러 시간을 내서 관람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영화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이르니까 여기저기서 막 훌쩍거리고, 여러 이제 대부분 이제 한국 분들이죠. 뭐 울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 역시 눈물을 참느라고 아주 혼났습니다. 어린 나이에 조선의 왕위에 올랐지만 왕으로서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거죠. 불명예스럽게 삼촌에게 이제 왕위를 빼앗긴 단종, 아주 고립된 유배지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린 단종의 삶과, 이것이 우리의 역사, 조선의 역사잖아요.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3대를 멸하리라, 이제 조선 왕조 실록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어명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몽도라는 실제 인물이죠. 어몽도, 단종의 시신을 거둔 것, 참으로 놀랄 일이죠. 조선의 왕을 이렇게 대우할 수는 없다. 최소한의 그 양심과 의로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그 어몽도의 이제 그런 도움, 왕을 섬겼던 그 마음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위선피화 오소감심. 위선피화 오소감심. 선한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할지라도 나는 그 화를 달게 받겠다라는 거죠. 의로운 일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받는 환난과 어려움과 화를 내가 능히 받겠다 이거죠. 달게 받겠다 이거죠. 어몽도 그가 생각했던 옳은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조선의 왕을 왕으로서 대우하는 거였어요. 조선의 왕을 왕으로서 대접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화를 당할지라도 내가 달게 받고 옳은 일을 하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아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반드시 대접해 드려야 하는 왕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누가 뭐라 해도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영원토록 받으셔야만은 만왕의 왕, 나의 왕,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당시 힘을 가진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왕으로 대접해드리지 않았어요. 그분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예 받아들일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왜요? 자신들의 기득권이 빼앗기니까. 우리가 왕처럼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갑자기 시골에서 태어난 출신도 변변치 않은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신들의 왕의 자리를 내어줄 리 만무합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이 빼앗기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남기신 세 마디 중요한 말씀을 중심으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본문에 13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누구라 하느냐?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는지, 나보고 뭐라 하냐? 나를 누구라고 말하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주님,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레미야라고 해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도 아니면 뭐야?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중에 정답이 있습니까? 정답이 없어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적게는 수십에서 수백에서 수천에서 오병이어 사건 때 보면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 합치면 적어도 10,000명에서 15,000명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누구야? 누군지 모르고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오병이어 사건을 목격하고 그 오병이어를 받아 먹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이적들을 보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기적들을 보고 체험하고 느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깨닫습니다.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모두가 바른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은 아니구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고 해서 모두가 제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있으면 나도 그냥 제자인 것처럼 묻어갈 수가 있어요. 그 군중 심리에 의해서 나도 제자야, 나도 그리스도인이야, 나도 기독교인이야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움직이는 대로 휩쓸리는 군중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남들이 아멘 하니까 나도 아멘하고, 기도합시다 하니까 기도하고, 일어서세요 하니까 일어서고, 뭔가 수동적으로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아니라, 능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능동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수동적으로 그냥 따라가는, 끌려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다니던 무리들이 그렇게 많았는데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은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옆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우리가 사도신경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무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밖에서 아주 경쾌한 음악 소리가 들립니다. 네, 우리가 말씀에 저도 집중하고 우리 모두가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의 중요한 질문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요, 이제 매우 개인적으로 하시는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은 잘못된 대답을 했는데,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너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냐? 너는 나와 어떤 관계냐?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너는 나를 어떤 주님으로 믿고 있느냐? 나는 너에게 누구냐? 오늘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성도님에게 이 질문을 하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성도님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설교 노트 1번 질문이죠. 정말로 한번 적어보시길 바라요. 시간을 내셔서.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시지? 누가 가르쳐 준 그 예수님 말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거 말고요. 좋은 단어로, 좋은 말로 정답을 말해야지. 한국 사람들은 정답 찾기를 잘해요. 그 정답 말고요.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예수님, 성도님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하면 딱 떠오르는 나의 생각, 성도님의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그 대답,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진실한 고백,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나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요, 귀신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답을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틀린 말 하지 않았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레위인, 대제사장, 바리새인들보다 나아요. 왜 그들은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병든 자를 고친다고 말했어요. 오히려 귀신들은 정답을 말했어요. 마가복음 1장 24절.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도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그 권위를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때에 이르기 전에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우리를 죽이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정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말이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고백이 됩니까? 되지 못해요. 마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아닌 지식적 동의, 지식적 정보의 동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안다고 해서 그들에게 구원이 임했습니까? 절대로 구원이 임하지 못해요. 지식적 동의는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주님의 구원이 나에게 임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지식적 동의에 머물러 있는지 몰라요. 들어서 아는 거, 배워서 아는 거, 성경에 있는 거. 예수님, 좋은 분이지, 착한 분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던데,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정말로 누구신가? 나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인가?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오늘 본문 16절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 16절, 사실은 베드로의 개인적인 고백이었어요. 개인의 신앙 고백이에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배워서 한 게 아니에요. 어디 적혀 있는 거 보고 읽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 개인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놀라운 고백, 베드로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그 고백이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첫 번째 응답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예수님과 첫 만남부터 알았어요. 물고기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를 잡지 못했을 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에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어요. 그분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그분을 나의 왕으로 베드로는 모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로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참 이상해요.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리 교회 나와라, 예수 믿어라 해도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으라 해도 내 주먹을 믿으라, 정말로 그런 사람들, 내 힘을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있어요. 그렇게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그렇게 싫어해요. 이걸 그렇게 힘들어해요. 유대인들이요,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믿지 않고 있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말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리스도라면은 십자가에서 죽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면 십자가를 이겼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힘없이 죽은 자가 무슨 메시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만왕의 왕이냐? 왕이 왜 죽냐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한다고 했으니까. 그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네. 그리고 부활했다니. 근데 어디 가셔서 하늘로 올라가 버렸대요.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죠. 그 뒤로 이스라엘이 수백 년 동안 이상 디아스파라로 전 세계를 흩어져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메시아가 있었나? 예수가 메시아 맞나? 예수가 메시아였다면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았나? 그것이 유대인들의 주장이에요. 지금도 주장하는 게 그 내용이에요. 이사야 53장 말씀을 그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이사야 53장 다 보지 않고 5절만 보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라고 묻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네가 어떤 의도로 질문하는지 알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정말로 그래요. 그가 누군지를 알고 있지만 대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대답은 뭐냐면, 저기서 말하는 그는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해요. 예수가 아니고 이스라엘, 우리가 지금 고통받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저기서 말하는 그가 예수님인 것을 알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들은요, 저 저주의 사형틀, 십자가를 저주의 사형틀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고 있어요. 같은 십자가를 보면서도 이렇게 달라요. 같은 이사야서 53장을 보면서도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라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정말로 제 뒤에 있는 저 끔찍한 로마의 사형틀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지신다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렇다면 성도님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메시아로 믿고 시인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어요. 그것을 고백하는 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는 자,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세 번째 중요한 말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또 내가 아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하셨는데 반석이 뭘까요? 반석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이 반석이에요. 이 신앙 고백이 반석이에요. 이 신앙 고백이 교회의 힘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교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면 할수록 교회가 더 힘있게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힘있게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에요. 이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사망의 권세예요. 죽음의 권세예요. 지옥 문의 권세예요. 그 누가 사망과 죽음과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누가? 교회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다면 그 무서운 지옥 문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죽음도 이기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 떠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원수마귀의 공격을 이기는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 고백 앞에 모든 사망 권세, 원수 마귀는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신앙 고백을 우리 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큰 소리로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저를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저와 성도님들의 능력, 우리 교회의 능력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이 고백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임을 매일매일 고백하며 매일매일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수십,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정작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그의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배워서 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 보고 읽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주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 나에게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중에 휩쓸리지 않기 원합니다. 무리들이 휩쓸리는 대로 따라가지 않기로 합니다. 나의 고백, 나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님을 어떠한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성도님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믿고 있는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신앙 고백으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에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든든한 반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반석에 교회가 세워지며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감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